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2024년 동안 함께 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그런 이유이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이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깊숙이 관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제 2024년 마지막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참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을 건너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24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들을 통해서 감사를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감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시편 136편은 135편과 짧은 시예요. 그런데 이 136편의 시를 보면 이제 그 큰 제목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은 감사다라고 했고, 감사는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사는 우리 속에서 스스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로 살아난
생명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는 지금 매일 매순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매월 매년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감사를 이제 오늘 하루 하고 마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해야 할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더욱더 날마다 풍성하게 하는 저와 믿음의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한 절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일들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친히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시로 썼고, 이런 찬양시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 때, 예배 때,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의 그런 마침과 그런 시간들 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찬양의 노래들을 했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명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감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볼 때, 우리 이 감사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있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예요.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16절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인도한다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인도함이라는 것은 어떤 인도함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조차도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켰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느냐 하는 그런 의미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 애굽에서의 인도에 대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에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신 가운데는 단지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 뒤에서도 그들을 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인도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함보다는 훨씬 더 그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단지 여기 붙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 하나님 과연 어떠신 분인데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감사치 못할 때나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할 때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때나 그 어떤 때라도
나와 함께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사가 이제 과연 우리를 인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어떤 실질적인 모습으로 이 감사를 이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고 통과했는지를 여러분 알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을 패배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그냥 감싸고 보호해서 그들을 살려서 이 광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 그러나 이런 광야를 통과하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돌보시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떠나 있었는데 이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햇빛과 물과 공기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과 내 옆에는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주셔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믿음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고 쌀것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 안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고 우리가 의인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과정, 모든 인생의 과정,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과정, 내 생각의 과정, 내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통과하게 해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 우리가 도착한 어떤 곳?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한 이 모습들의 삶들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는 그런 거잖아요. 통과함이 있는데 그 통과함이라는 것이 내가 통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 주변을 변화시켜서 나를 그 어려움에서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중국에서 제가 선교를 할 때 열심히 4년 동안 가르친 제자가 중국 경찰에게 고발을 했어요. 잡아가지고 저 사람 선교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와서 저를 잡아서 어떻게 하지도 않게 하시더라고요. 시마다 때마다 도와서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그런 이야기는 단지
한 삶 속에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라는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저의 내면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존재인데 이런 나를 참아주시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다 감사를 드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에요. 있어요. 이런 구원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인격,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단지 내 생명 하나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예요. 우리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인자하다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도록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무리들을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무리들, 너희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이제 내가 복을 줘서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해서 나의 나라로 삼으려고 한다. 그들을 내 백성 만들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구원해야 할 때에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머무르고 이 세상 사람처럼 죽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 사랑하심이 크신가 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느냐 안 지키셨나 이걸 보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에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믿을 수 있어요. 왜? 과거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듯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구원이고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곧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냈어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거예요.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그 사랑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셨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거예요. 또한 매일이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더 아는 대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감사가 여기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더 한 감사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눈이 우리 이웃을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웃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감사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또 생각해 보게 돼요. 너무나 아픈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감사를 이끌어내는 대로 나아가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죠. 놀랍게도 여성분이잖아요. 젊은 분. 그분이 쓴 책에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면 광주 사태 때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은 아이가 있었고 그러면서 역사적인 맥락을 거기에 대입시킨 거예요. 역사 속에 죽은 자들이 수많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어야 돼.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의미를 살아있는 자들이 생각하고 되뇌이고 이런 죽음이 없도록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그 죽음들은 헛되이 죽은 죽음 그리고 속아서 죽은 죽음이 있죠. 자기가 의롭게 싸우다가 죽은 죽음도 있겠죠. 여러 죽음의 모습이 있지만 그런 모든 죽음들이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갖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죽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의미가 그렇게 이해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이 죽음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이 죽음의 냄새와 향기와 그런 행위들이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끝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죽음 속에 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불도 어떤 지옥불도 어떤 깊은 수렁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고 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런 우리가
나아갈 것은 세상 사람처럼 어떤 강압적인 힘과 폭력으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하지 말아야 돼. 왜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충분히 다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영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예수님이. 그렇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낸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이웃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죠? 문둥병자, 사회에 다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세리, 안진뱅이, 또 죄인들,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방인이라고 치부해서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대면하고 이야기도 않았던 그런 불의에 속했던 사람들, 배고파서 예수님을 종종 쫓아다니던 5,000명, 3,000명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시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아니요. 우리의 사랑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웃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이웃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 주변에 계신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내 이웃 안에 소외된 자들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감사가 어찌나 크고 놀라운 감사인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그 감사는 정말 끝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또한 결과이고, 하나님 우리의 또 감사를 받으실 만한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 2024년을 감사로 끝내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이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이웃과 지역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